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오면서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를 보내주셨는데, 주보를 보니까 거룩한 부담감도 듣고 감사가 동시에 왔는데, 정말로 선교 헌신과 복음화에 열심히 있는 교회, 또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훌륭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담고자 애쓰는 교회라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가는 교회,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금일 소망교회 들어서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3개 마을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로 60대 후반과 70대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80대가 5분이 계시고 40대가 1분, 50대가 3분, 제일로 어린 분이 48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좀 말투가 느립니다. 그런데 시골 가가지고 다 느리게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리다게 하고, 찬송가도 찾으면 한 1분 걸릴 때도 있고, 이제 또 성경책 읽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막 걸릴 때가 있고, 새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침침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처음에는 막 시작했는데, 늦게라도 기다려주고 끝까지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잘 받아줬고,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오후에도 다 기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어린이들인지 이렇게 딱 느껴지게 되고, 우리 또 이들의 부모님들, 또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쁨이 클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 모든 삶이 기본적으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모든 예배의 기본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의 기본을 깔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기관이 더 헌신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란 말은 새신 헌신이 아니고 드릴 헌, 몸신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지정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요.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또 말만 해놓고 하지 않고 그러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의지를 다짐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게 될 때 행동이 따르게 되고, 행동의 결과가 열매가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이 있지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개 우리가 복음 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 주보의 아주 앞면에 복음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소식,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온 천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소식, 구원해 주신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될 죄인들을 살린 생명의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려주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헌신으로 많이 전해집니다. 헌신을 통해서 이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복음은 들려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헌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미랄 교훈, 요한복음 12장 24절, 12 곱하기 2, 24,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하늘의 밀 이 교훈을 하시게 된 배경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이때 유월절 명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명절을 유월절 명절을 보내셨는데, 이때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이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점은 헬라인이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아주 당시에 우리가 이제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의 대표로 이렇게 상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당시에 엄청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왔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하고 끊임없이 철학과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추구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의 중심이었던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헬라의 본고장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정통 헬라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혜를 찾고자 했었고 지혜를 갈구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지혜를 갈구하고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특별한 지혜가 없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아닐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지혜롭게 산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속견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지혜가 참된 지혜고 영원한 지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주는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지혜이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섬 목회를 하면서 육지와 바다의 차이,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육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섬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참으로 물론 농촌 사람들도 일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도 손이 엄청나게 크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남자들 손보다 대부분이 여성분들의 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크기 때문에 일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넓으시고 막 바다도 이렇게 그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넓게 살고 또 통이 크고 그렇게 그릇이 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물때와 바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위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달력도 주로 이런 그림이 있는 달력이 아니고 물때 달력이 최고예요. 물때 달력이 최고고 언제 물때에 맞춰서 일하러 가는가를 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그림이 있어도 그거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물때 달력을 주시오 해서 저희 교회는 항상 이제 물때 달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에 맞추어서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고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바다에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이 바람의 때가 이 삶에 중요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날씨가 참 이렇게 막 바람 불고 안 좋다가 딱 토요일하고 주일 되면은 바람이 불면 어때요? 안 좋다가 주일 되면은 바람이 잔잔해지면, 이때 아니면 일 못하면 며칠간 일을 못 해보잖아요. 주일 지키는 것이 어때요? 생사의 생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며칠 동안 안 좋다가 토요일, 주일, 일요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저도 참 이렇게 그분들의 이 생업과 삶을 보면서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해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보면은 왜 그렇게 지난주에는 주일도 못 지켰을까? 이렇게 정죄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로 긍휼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다 일을 하시는 우리 섬 사람들, 제가 일일이 물어봅니다. 바다에 몇 번 빠졌습니까? 바다에 대부분 한 번 빠졌는데, 이제 작년에도 올해도 봄에도 일하시다가 빠져갖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또 2년 전에 우리 집사님 두 부부가 이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어갖고 배가 뒤집어져갖고 빠졌어요. 어때요? 일을 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계신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3번이나 물에 빠졌대요. 물에 3번. 여러분, 아무리 바로 인근에 있는 바다를 하더라도 35m 이상이 돼요. 바다 깊이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사람은요, 이 가슴 높이만 올라가면 물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가슴 높이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 속으로 쭉 빠진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일을 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고 옷도 입고 있는데 푹 빠지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3번 다 살아나셨는데, 빠지면은 한 번은 올라온대요. 쭉 들어갔다가 한 번은 올라올 때 두리번거려서 얼른 부표를 잡으면은 옆에서 구해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래도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육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아가고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철을 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고, 어떻게 하면 하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육지에서,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지혜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 영원한 지혜, 영적인 지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헌신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의 공생애 동안에 희생적인 삶과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밀은 아주 작은 것이고 볼품 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주목도 잘 받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밀화는 흙 속에 묻혀서 썩어지고 발화되어서 싹을 틔우고 연하게 올라와서 자라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톨도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 여건이 조성되어지고 완전히 껍질이 썩어질 때 그 영양분으로 싹이 틔워져서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원래 태생이 농사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사 일하는 거 이렇게 별로 농사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농사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4학년 때부터인가 저의 그 지게가 있었습니다. 자가용 지게가 있었어요. 자가용 지게를 지고 이렇게 배를 지고 다니고 또 이렇게 나락을 베고 모도 심고 다 이렇게 농촌에서 소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제 금일 지역에도 농촌이기 때문에 어촌 마을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일하는 것을 제가 가서는 이제 5년째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많이 주변에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누군가 가꾸지 않아서 감나무가 5년 동안 감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감나무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해서 올해는 감나무가 엄청나게 감이 많이 열었고 무화과 나무 열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만 오셔가지고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무화과가 열려요. 주일날 그거 따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지를 느끼게 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줘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한꺼번에 무화과 확 익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두 개씩, 한 가지에서 한두 개씩 일용할 양식으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해서 그 시기를 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심고 가꾸고 하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 씨가 떨어져서 썩어져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기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를 가꾸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고 우리의 삶의 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원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깨나 참깨가 조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에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어요. 깨에서 그러고 참깨에서 그러고 또 들깨에서도 그러고 고구마도 그러고 모든 생물들이 씨 가진 열매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밀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서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몸을 바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셔서 섬기셨고 자기 목숨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뭐가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각 마을과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체포하려고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바로 이 헌신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미래의 희망이고 너무너무 잘 자라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니까 많이 격려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기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고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며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처럼
주님을 섬기며 자녀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귀한 사역 이루어가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그 미랄 교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계속해서 대대로 흘러가도록 귀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가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